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벌써 이제 28번째 시간입니다. 말보다 삶으로 신뢰받는 사람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2015년도에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란 분이 북한에 들어갔다가 북한 지역 지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다가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이 2015년도에 체포가 돼서 북한에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무려 이 독방에서 31개월 동안 강제 노역을 했다고 합니다. 949일 동안 이 돌을 부수면서 무려 몸무게가 30kg가 넘는 몸무게가 빠지고 손발이 좀 썩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임현수 목사님이 빨리 석방되도록 당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2017년도인데요. 당시 목사님이 체포될 무렵에 2016년도에 오토 원비어라는 그 미국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북한에 들어갔다가 마찬가지로 북한에 억류가 됐어요. 물론 죄명은 북한에서 임의로 명명하기 때문에 뭐 갖다 붙이긴 했지만 하여튼 문제는 2016년도에 체포가 되어서 1년이 지나 2017년도 6월 달에 이 오토 원비어라는 이 대학생이 결국은 의식 상태에서 미국으로 송환을 합니다.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북한에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6일 만에 미국에 돌아간 지 6일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오토 원비어라는 그 대학생의 그 사망 소식과 더불어서 당시 우리가 임현수 목사님에 대해서 걱정했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염려가 컸어요. 목사님도 굉장히 신변의 위험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고 또 염려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도 이제 그 오토 원비어라는 사람이 죽게 되니까 아마 염려가 됐든지 결국 2017년도 8월 달에 목사님을 풀어주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북한 지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그 일을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치 임현수 목사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나시겠지만 사울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전혀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도 또 그런 위인도 되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 회심한 다음에 다메섹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다메섹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적이 됩니다.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당하게 되죠. 마치 임현수 목사님처럼. 그래서 그곳에 있던 많은 제자들이 이 사울을 도피시키기로 결정을 내리고 그를 성 밖으로 끄집어 도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오늘 2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아멘. 지난 시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도망하여 바로 26절 말씀에 이어지기를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 도망자로 이제 신분이 바뀐 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간 것 같지만 실제 갈라디아서 1장 17, 18절을 보면은 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메섹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곧장 간 게 아니고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다시 다메섹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3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사울이 경험했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의 3년의 그 시간 동안에 그가 그 광야에서 바울이 앞으로 감당해 나갈 선교와 그다음에 바울 신학, 바울의 서신서라든지 바울의 신학 전반에 걸쳐서 그 완성이 이 3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아마 정립이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과 신학은 그 광야의 3년의 시간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만난 그 시점부터 이미 그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그 시점에 일어난 이 동시적 사건, 회심을 통해서 그 자신 자체가 모든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원래는 그의 종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에 어디에 속했다고요? 유대교에 속한 자였어요. 유대교에 속해 있던 그 자가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이전에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한국 그 교회 안에 신천지 이단에 빠져있던 한 성도를 교회에서 발견을 하게 됐어요. 발각이 됐어요. 이분이 신천지의 추수꾼이라고 표현하는데 몰래 들어와서 교인들을 현혹시켜서 신천지로 데려가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성도님에게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이 만약에 교회에서 제시하는 이단 센터에 가서 재교육을 받아서 만약에 다시 한번 신앙을 재정립을 하고 싶다, 다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고 싶다면 교회에서 제공한 대로 잘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게 싫다면 우린 교회에서 출교하겠다. 교회 공식적으로 누구누구 집사 얼굴까지 다 비춰놓고 앞으로 출교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감사하게 첫 번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데리고 제가 그 이단 센터로 이제 매주 한 번씩 같이 동행을 했어요. 가서 이제 그분은 교육을 받고. 근데 이제 몇 번 갔을 때만 해도 이분이 완고했어요, 마음이. 얼굴 표정도 그렇고 썩 탐탁지도 않았고, 뭐 교회에서 시킨 대로 뭐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 건데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몇 번 간 뒤에 어느 날 그날에 그분이 어느 한 단어에 뒤집어진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교육을 받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내가 정말 잘못 믿었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장황한 설명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한 꼭지였어요. 그 꼭지에 이분의 모든 가치관이 확 바뀌더라고요. 다시 그분이 말 그대로 이제 자기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울 역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유대적 사고와 그리고 교리가 한순간에 예수 복음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는 시간을 다메섹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튼 사울이 이 광야 시간 속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광야의 묵상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예수 믿는 자들 향한 암살자에서 이제는 회심을 통해 거듭난 예수쟁이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이 광야에서 갖게 되죠. 자, 보세요. 이렇게 3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광야를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막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3년 전에 그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회심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물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박해자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상처 내지는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찾았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래, 나도 이제는 예수 믿고 회심했으니까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시 말해서 사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싶다. 여기서 이 사귀다라는 말은요, 원어의 뜻을 보니까 들러붙다는 뜻이 있어요. 들러붙다. 네. 여러분 그 주변에 사람들 있잖아요. 좀 들러붙는 사람들, 징그럽게 막 들러붙잖아요. 근데 이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들러붙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제 가서 내가, 그래, 너도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설렘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선교를 위해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운남성이라는 곳인데 중국의 서남쪽에 있어요. 운남성의 그 수도가, 그 도시 대표 도시가 쿤밍이라는 곳인데 국제 도시예요. 해발이 1,800이에요. 해발이 1,800m. 거기에서 과자를 이렇게 딱 하여튼 과자 같은 거 봉다리 봉투에 든 그 과자가 있잖아요. 빵빵해요. 기압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기차로 10시간을 타고 올라가서 리장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 해발이 2,500m예요. 해발이 2,500m. 이거 실감이 잘 안 되죠. 2,500m를 올라가면요, 그때부터는 이 고산병이 와요. 그래서 막 머리도 어지럽고 막 서기도 힘들 정도로 숨이 헥헥거리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산으로 또 올라갔어요. 그 인도하시던 선교사님이 하여튼 힘들 대로 계속 끌고 가신 거야. 올라가서 거기 산 위에 있는 교회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중국인 성도들이 우리를 맞이해 주는데, 와,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해 주는지.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우리들도 처음 본 사람들이고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부둥켜 안고 같이 기뻐 웃어 함께 즐거움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헤어질 때도 너무 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을 정도로 하여튼 그런 마음을 대했던 그 성도들의 만남을 기억합니다. 보세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말 그대로 형제요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사울이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뭐라고 말씀하죠? 다 두려워하여. 다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사울을. 왜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어요. 사울은 회심한 이후에 그가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과거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 기억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으로 기억된 사람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아픈 상처로 남아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분명 나는 회심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을 리가 없어. 저 나쁜 놈이. 예. 저는 나의 돈을 떼먹고 도망한 사람인데, 나를 등쳐먹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 너무 악질적인 사람이야. 예. 저 사람은 절대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악인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죠. 절대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 예수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절대 저 사람 변화 못 시킬 거야. 라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보면서 사울의 말과 행동을 믿지 못하는 예루살렘에 있던 그 많은 성도들 향하여서 사울이라면,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부푼 꿈을 안고, 야, 정말 저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대적하게 되는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던 사울에 대하여 막아서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했던 그 일에 대하여 바나바가 증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큰 이슈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보세요. 아무리 자신을 증명하여도 믿어주지 않는 사울과, 그리고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인 이 사울을 대변하는 바나바. 여기서 이 사울의 말과 바나바의 말의 무게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바나바, 먼저 사울을 봅시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를 잔멸할세,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던 사람이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에서 가장 요즘 적대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ICE 요원들이라 한가요? ICE 요원들 아세요? 뉴스 보세요? 네, 이 사람들이 요즘 뭐 불법 이민자들이라든지 이 사람 축출하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을 잡아다 데려가기도 하고, 뭐 요즘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근데 그러한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등장하면 긴장을 한대요. 어느 호텔에 남편이 미국 사람이고 아내가 한국 사람인데 호텔에서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이 요원들이 식사하러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같은 호텔에서 잠을 자고. 근데 거기에 있던 미국 사람들이 다 정적이 흐르더래요. 그리고 그 한국 아내는 두려워한 거예요. 죄진 것도 없는데, 남편이 미국 사람인데 나도 잡아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런 사람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줄 리가 만무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바나바를 보세요. 바나바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바나바가 등장했던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4장. 당시 구브로 출신이었던 레위인 요셉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표현해요. 누가? 바로 바나바. 그리고 이 바나바는 해석하면 어떤 사람이다? 위로의 사람이다. 위로의 사람이다.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자, 바로 그 바나바가 오늘 27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여기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하다라는 뜻을 보면은 상세하게 설명하다, 이야기하듯이 풀어내다. 다시 말해서 사울에 관하여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그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의 말이 아니라 바나바의 말에 신뢰를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아무리 자기 입으로 나 변했어, 나 거듭났어 라고 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가 이 사람은 정말 변했습니다, 예수 만났습니다 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그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말의 무게는 화려한 언변이 아니에요. 속된 말로 말빨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에 힘이 실리는 것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 나의 인격이 나를 보여주고 그게 곧 말의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내가 말하는 그 말에 대하여 당신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나는 못 믿겠어 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인정받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 대하여 내가 그를 대변하는 그 말 한마디가 나의 말로 사람을 살리울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가 어려움이 겪고 있다.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누가 이상한 말로 인하여 오해가 생겼다. 어떤 이상한 소문이 났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막아서고 대변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믿어주자.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바나바로 인하여 이 사울의 모습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28절 말씀 봅시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에 드디어 출입하여서 사울이 했던 일이 무엇이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누가요? 사울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나바로 인하여 사울이 그 공동체에 비로소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그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고 사울에게는 하나님 허락하신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그 다음 29절 말씀 봅시다. 그 다음 바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사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하고 단순히 믿음의 교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바로 시작했던 것은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할 때에 그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차이 기억나십니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본토백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원래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이웃 나라인 터키나 그리스나 아니면 이집트나 여기 흩어져 있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학 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말 그대로 교육에 아주 유능한 자들이었어요.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고 헬라 철학에 아주 해박한 자들이었어요. 당시 이미 헬라식 교육의 아주 중요한 그들의 교육 방식이 무엇이죠?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교육. 암기식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토론이에요. 토론. 토론의 가장 중요한 그 원칙이 있죠. 뭐예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토론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토론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돼요. 사람을 설득해내야 돼요. 그게 헬라식 교육의 중요한 방식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이스라엘 살고 있으면서 그 방식이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오늘 사울과 더불어서 그들이 함께 변론을 하는데, 논쟁을 하는데 누가 이겨요? 속된 말로 사울이 이겨요. 사울이.
사울이 절대 그들이 말하는 말에 있어서 꿀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말과 그 논쟁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자신들의 말에 밀리기 시작을 하니까 오히려 정당한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사울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말이 안 되니까 죽여버리자. 이 방식인 거예요. 결국 분이 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밖에 나가가지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막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단절이에요. 예, 말하지 않아요. 관계하고 싶지 않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경험을 안 해봤어요? 아니면 커밍아웃을 안 했구나.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그걸 안 해봤으니까 뭐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지. 스파이처럼 살아간 거죠, 그냥. 예, 나 스파이야. 왜 꺼려 하죠? 죄송하지만 말이 안 통해서 그래요. 말이 안 통해요. 분명 사람이 하는 말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논리적 사고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믿기지가 않는데, 근데 문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예수쟁이들은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상대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상대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비상식적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상식 밖의 종교가 아니에요. 상식에 어긋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식이 안 되는 그런 무가치하고 무개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을 넘어서는 기준이 되는 그런 종교 이상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공감이 되고 수긍이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이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과 더불어서 그들이 논쟁을 하였을 때 충분히 사울은 비상식적인 말로 그를 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필요한지,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그에게 합당한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들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막무가내식의 무지한 열정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내가 믿는 기독교 복음에 대해 의미 없는 논쟁은 피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무지하고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은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사울의 말이 얼마나 확실한 진리의 말이었던지 당시 이 사람들은 사울에 대하여 반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자, 결국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루살렘에 또 형제들이 또 사울이 죽을까 봐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또 데리고 또 대피시킵니다. 먼저 어디로 가죠? 가이사라로 갔다가 가이사라에서 다소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향 다소, 이 다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사울에게는 고향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도시. 여러분의 고향 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늘 가고 싶은 곳. 그렇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다소는 사울에게 자랑이 아니라 도망자 신분으로 10년 이상을 그 다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속된 말로 처박혀 지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간 뒤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까지 무려 14년의 시간 동안에 다소에서 지내게 돼요. 14년의 시간 동안에.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사울이 돼버린 거예요. 고향에 갔어요. 사울이 고향에 내려갔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동안에 사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이 계속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저 젊은 놈이 예루살렘에 가서 출사할 줄 알았는데 결국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네.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불쌍한 놈. 젊은 나이에. 젊은 사울이 무능한 사람처럼 14년 동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야 됐어요. 도망자처럼.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이루어낸 것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요.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주변에서 묻습니다. 넌 독일에서 뭐 하다 왔니? 갑자기 한숨을 쉬면 안 돼요. 자, 뭐라고 말하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더 잔인해요. 왜요? 아유, 저 사람 독일 갔다가 한 일도 아무것도 없대. 그냥 왔대.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열도 받지만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지금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사울에게는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회심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오히려 잘 됐다, 그가 잘 풀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면 좋을 텐데 오히려 두 번의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하다가 결국 고향까지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들려지는 말은 아이고 불쌍한 놈. 우리도 이런 비슷한 고민과 아픔을 공감해요. 우리 역시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멈출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시간이 있고 실패자로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죠.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세워 놓으십니까? 혹시 지금 되어진 일이 없다는 이유로, 실패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혹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명절이 되면 곧 설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젊은 사람들의 명절을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명절이 돼서 친척들이 다 모이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취업은 언제 하니? 결혼은? 네. 매년 듣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 한 10년 동안 20살 때부터 30대 후반까지 못했다. 그때까지 계속 들어야 돼요. 올해는 결혼하니? 근데 들을 때마다 이게 짜증이 나는 거죠. 힘들어요, 힘들어. 자, 보세요. 사울에게 이 14년의 시간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듣기 싫은 소리만 들어야 됐던 그 시간이 사울에게는 아무런 무의미한 그런 시간이었을까? 오늘 31절 말씀,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사울이 고향 다소에서 코가 빠져 있다가 낙심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13년, 14년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아무것도 되어진 것도 없고 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3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다음에 이 말은 뭐예요? 앞에 상황을 이어서 상황이 전개됨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사울도 막히고 교회도 위축되고 복음도 주춤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졌다. 든든히 세워졌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가운데 든든히 더 많은 수가 늘어났다.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이 지명들을 보시면 생각나는 구절이 떠오르지 않아요? 떠오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 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저는 이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의 퍼즐을 맞춰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섭리의 퍼즐은요,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받게 된 사람이 본격적으로 사역이 일어나는 장소가 사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됨을 알려주는 그 말씀이 오늘 31절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눈과 세상의 눈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의 공백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됨을 다시 한번 그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울은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라 그 공백의 기간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 쓰임받는 사람으로 내가 세우겠다라는 그 시작점이 시작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31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고 있다. 그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갔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성령의 위로가. 이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한다, 지원한다,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울 개인을 보았을 때는 다소에서 그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끝난 인생처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쉬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미약한 도망자에 불과했던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막을 여는 시작을 사울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사울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그를 대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울처럼 고향 다소에 내려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광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되어진 일도 없고 한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런 미약하고 미천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났나? 여기서 끝인가? 더 이상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인가? 여기서 내가 절망해야 될 것인가?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빚고 계신 다소의 시간이다. 사울이 다소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배웠듯이 우리도 이 다소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광야의 시간을 가는 것 같은데, 정말 이 광야의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